아직 가을이 올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많이 덥습니다. 그죠?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던 상황을 보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3번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1차로 이렇게 처음으로 끌려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바벨론이 똑똑하고 이제 괜찮은 청년들을 미리 뽑아서 자기들의 이 사상을 가르쳐서 키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요, 이 나라나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이 다니엘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은 사실 아니죠. 이번에 이제 저희 딸이 제 친구 딸이요. 제 친구 딸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모, 북한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 북한 사람들 왜 북한에 태어났어? 이런 거예요. 이제 걔가 봤을 때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데 북한에 태어난 죄로 그 사람들이 당해야 됐던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거죠.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죠. 우리도 이 남한 땅에 태어나서 굉장히 잘 먹고 괜찮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도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으로 조금 더 잘 먹고 잘 먹느냐 못 먹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떠난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있었던 이 나라, 그 나라와 정치적 상황도 다니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요, 다니엘이 이방 신들에 대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때 당시에 지식과 학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귀신과 미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방 신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니엘이 있었던 상황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없는 상황이죠. 복음이 완전 희미해지고 분열되어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로 끌려왔죠. 근데 이게요, 다니엘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상황과도 같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도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라의 혼란스러움, 정치적인 경제 상황 이런 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죠. 지금요, 우리 어제 류 목사님은 사상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요, 복음이 희미하고 분열, 다툼 지금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뭐의 포로, 월급의 포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운데에서 사실 하는 우리가요, 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다니엘과 우리의 상황이.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섰습니까? 다니엘은 응답의 사람으로 섰단 말이죠. 무슨 비밀이 있었길래 다니엘이 가졌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떤 비밀을 가졌기에 뜻을 정했습니까? 우리 다니엘이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다니엘서 6장 정도 지나가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혹시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몇 살인 것 같아요? 우리 18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인 청년? 어? 스물 몇 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가 10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왕을 4번 걸쳐요. 그러면 그렇죠. 다니엘이 거의 80세에서 90살 정도 되는 그 나이 때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 랩런트들한테 사자굴에 들어갈 믿음을 말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80에 그 자기가 지금까지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80년 신앙 생활의 결실이 여러분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거를 아시고 다니엘 사자굴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니엘이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걸 80년 동안.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언제까지? 80세까지.
다니엘이 끝까지 그 믿음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쭉 지켜왔던 거죠. 그 많은 응답과 축복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때요, 이 믿음과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어떤 청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 여자 청년인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 청년이 어떤 사이비에 빠져서, 사이비, 제가 그 대구 갔다 와서 사투리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이 사이비에 빠져서 이제 이렇게 빠졌다 얘기 정도까지만 들었는데 자세한 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들어보니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운동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야, 우리 합기도인데 이 합기도에 굉장히 이렇게 고수에 오른 사람이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 배우고 싶은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 니도 갈래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합숙소 펜션 같은 걸 통으로 빌려놓고요, 잠을 안 재운대요. 밤새도록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뭐라 하던데, 제가 물으니까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잠을 안 재운대요. 여러분 언제 딱 느낌 오시죠? 왜 잠을 안 재울까요? 혼미하게 계속 만드는 거죠. 완전 혼미한 상태로 정신 반쯤 빼놓고 계속해서 자기 거를 씹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만신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만신이 뭐냐면 무당한테 쓰는 말인데, 만 개의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몸을 보고 만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냥 합기도에서 조금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고수 정도 되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만신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희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이 펜션에 잡아놓고요, 이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밤새도록 몇 날 며칠 굴리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한번 빠지면 애들이 완전 신처럼 정말 반쯤 미쳐서 신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서 이 친구가 랩런트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자친구랑 맞다는 거라. 막 그 만신을 쫓아다니다가 청년회 때 지나고 보니까 아하, 내가 속았구나. 이게 늦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속고 나서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거죠. 미안하다, 사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청년회 때요, 만남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영적인 힘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니엘이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끝까지 80세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결론에 사자굴에서 나오는 그 응답과 축복을 믿음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요, 절대 지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믿음의 언약, 그 여정을 가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정을 가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 우리 청년들이요, 먼저 우리에게 틀린 망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내 안에 틀린 망대가 있구나. 이 틀린 망대가 어디서 왔습니까? 틀린 각인에서 사실 온 거죠. 내가 뭐 하나를 딱 각인됐는데 그게 망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라는 건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뭘로 봐요? 나로 보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상처로 여러분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이 상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치유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상처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한 번은요,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자꾸 갑자기 부장 장로님을 찾아오라는 거야. 어디 가셨는데요? 뭐 모르겠다. 하여튼 찾아오래.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확 나가버렸대. 이 교회 말고. 그래 다른 게.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위층에서 보니까 이렇게 교회 스타렉스를 딱 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갔지. 이제 스타렉스를 타서, 장로님 왜 화가 났어요? 이제 이렇게 달래야 되나? 장로님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막 이제 달래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몰라, 화가 나. 그 옛날에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막 아빠가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자기 집 위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위에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 자기 동생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을 지는 걸 막 봤대. 그래서 이 집이 조용해지기를 자기가 봤던 그때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장로님 나이가 60이고 70이 다 됐고 지금 아들 있고 손자까지 있는데
10살 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때 감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장로님, 나이가 60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거야. 몰라.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본인이요, 속상한 거야. 본인이 속상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가 마음이 안 맞았는데, 속상한 일이 딱 터졌는데 그때의 감정이 자기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이 싹 올라오니까 피하고 싶은 거야. 그 산 언덕에 올라갔던 것처럼 스타렉스를 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진짜 그리스도로 이거 결론 안 나면 70대에도 스타렉스 타야 돼요. 장로님 지금 그리스도로 안 나면 90이 됐는데도 언덕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어릴 때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 진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증거 가진 분이셨는데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상처,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진 이것들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육신으로 살아갑니까? 육신이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각인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가니까 그런다니까 언니 언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얼굴이 예뻐야 시집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좀 하고 이제 막 애들 난리 났어요. 그래 가면서 저도 막 그 며칠 듣고 나니까 각인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권력욕, 내가 명예욕, 그런 거 나의 먹는 거, 지배욕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딱 받으니까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여버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여러분 이생의 자랑 재산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신에요 얼마나 많은 세상이 병들어 있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육신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은근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응답받은 자로 성공한 자로 은근히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거죠. 저 장로님 직업은 뭐지? 혹시 이렇게 보진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진짜 틀린 망대, 틀린 각인에서 왔는 이 망대를 진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충분히 틀린 것들 많이 각인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요 이 말들이 돌면서요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것을 내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렇게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목사님 이 강대상에요 귀신이 막 날아다니더라는 거죠. 그걸 봤다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봤어요.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 딱 갔는데 목사님 뒤에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뒤에 귀신이 또 앉아 있고 이렇더라고. 목사님 앉았더니 강대상에 귀신이 앉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막 걸어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도 귀신 많네. 제가 이랬어요. 제가 아직 예수님 잘 모를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요. 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최신자죠, 초신자인데 이제 우리 대학 선배가 같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어, 같은 대학부에서 이렇게 만난 거야. 이제 그 선배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교수님 아이디가 있었는 거야. 교수님 아이디가 있으면 이 성적을 다 그 대학 안에 있는 애들 성적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가 내 성적표랑 내 친구들 성적표 다 보고 와가지고는 누구는 이번에 성적이 뭐고 주정이는 이번에 좀 못했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제가 그때 못했거든요. 그거를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시험이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몇 달 대학도 안 갔어요. 그 선배 때문에 짜증나서. 근데 사실은 제 성적이 낮게 나온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말에 기분 나빠서 쏘은 건 저였어요. 그래서 예배 안 드려서 그 몇 달 날린 건 저 손해였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말이 있는데 그 말 때문에 마귀가 그 말 자체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에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모든 것이 상해서 뭐 하는가 결국 뭐를 방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진짜 전략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교회 안에 사람 말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은 그 말 하고서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 혼자 그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마귀한테 속아서.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요 그리스도 이것 말고는 다른 것 다 가짜죠, 그죠?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를 빼앗으려고 해요? 예배와 기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성공과도 같은데 교회 안에서 뭘 진짜 응답이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진짜 응답이에요. 근데 다른 거 응답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틀린 것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은 실제로요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맞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세상신 현장은요 뭐가 잡고 있어요? 세상신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서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포로되어 있던 바벨론의 상황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게 우리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의 진짜 원수가 누굽니까? 저는요 저한테 저 성적 낮다고 말했던 그 선배가 내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예요. 뱀입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이게요 우리의 원수예요. 여자의 후손의 머리가 박살나 이 뱀이 우리의 원수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의 대적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틈을 타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틈을 타서 뭐 하는 거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또 저 때문에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진짜 원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원수의 이름을 원수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언약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언약을 잡고 완전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언약 잡았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메시아 언약을 잡았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시는 거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아니 문제가 있다고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고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잡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에레미야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쓴 기록을 읽어요. 그래서 29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요 에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데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는 회복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다니엘이 이거를 딱 붙잡고 살아요. 다니엘서 9장 4절에요. 보면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붙잡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포로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방되는구나. 영원히 여기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다니엘이 잡았던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고 뭘 써요? 하루 3번. 낙심하지 않고 하루 3번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낙심이 딱 되면요 기도 수첩하기 싫더라고요. 저는 낙심되면 기도하기 싫고 저기 유튜브 보고 누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 뭐 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뭐요?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부분이 회복돼야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요 이 언약은 성취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뭐요? 사자굴이죠. 사자굴 사건이요. 사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뭐 하는 거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믿음의 결과가요. 이 사자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굴로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반드시 끝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끝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다니엘이 그걸 붙잡았죠. 우리는 이제 뭐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도 붙잡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RGS 선생님인데 우리 한병호 집사님 그 동료인데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랑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묻는 거야. 너는 결혼이 하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고 싶어. 근데 넌 안 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자기는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직 받은 말씀이 없어. 그래서 괜찮아.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받은 언약이 있는데 그 남들한테 말을 안 할 뿐이지.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모든 게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번 주 아까 전에도 강단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그 강단 말씀 선포되었는데 그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냐고요. 내 평생에 이끌어갈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있냐고요. 이 친구는 모든 기준이 다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말씀 받았습니까? 제가요 새신자 때 어떤 체험을 했냐면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갔어요. 이제 운동을 하러 달리기를 딱 하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딱 풀리는 거야. 어머 세상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야. 왠지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교회 하는 애들이 다, 교회 사람들이 다 내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 어떡하지? 내가 틀린 말 믿고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요 저한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이 났나 몰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딱 왔는데요. 맞네.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네. 나 구원받았네. 제가 그날 이후로요 한 번도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왜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줘요? 뭐 요 정도 수준이지 구원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새신자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요 뭐지? 라고 생각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딱 받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은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요 말씀을 딱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절대 여러분들 인생을 끝까지 지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거 제 거거든요. 저는요 모든 순간 이걸로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 이걸로요 내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막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도, 아까 그때 그 선배 때문에 괴로울 때, 이런 걸로 제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붙잡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요, 이 얘기는 꼭 해야지. 감사.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없으면 없는 걸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뭐 하려고 했냐면 핑거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핑거 바이블이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넘기다가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그래서 딱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씀 잡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황상배 목사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뒤지다가 딱 눌렀는데 유다가 스스로 가서 죽으니라 이 말씀을 이 사람 찍었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막 뒤져서 다시 찍었어. 그러니까 뭐 지금 가서 그리하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그렇게 잡는 거야. 속히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으라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핑거 바이블 이렇게 손가락 막 집어가지고 여러분 소가 뒷발로 쥐잡듯이 대충 그렇게 말씀 잡고 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뜻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런데요. 틀린 망대와 각인이 지금 나를 늘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손가락을 집어넣는 말씀으로 그냥 뒷발가다 스쳐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냥 말씀 아니고 뭐요? 살아있는 진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죽은 말씀 말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언약 성취에 여러분 성취에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성취되는 때와 장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 왔을 때예요. 사람들 문제 왔을 때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문제 왔을 때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입니다. 시험 들 때요. 위기 왔을 때요. 여러분 이때가 사건 생겼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장 직장에서 내 인생 교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문제 시험 위기 사건 왔을 때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예요. 그 장소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보이실 겁니다. 요때 요 자리에 서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약 잡은 다니엘에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참된 미션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를 살릴 미션이, 교회를 살릴 미션이, 현장을 살릴 미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미션 말고 참된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이것이 참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 있으면 나의 미션이 나오고 반드시 승리하는 증인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요 진짜 청년회 때예요 중요한 만남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힘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고 진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진정한 어른으로 중직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요 놓치지 마시고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힘 얻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여정을 걷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참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언약 잡고 승리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